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누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서류들을 구하게 하시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후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을 했죠. 이거를 좀 쉽게 폐위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와스티가 왕의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할 왕비를 찾아야만 했지만 사실은 새 왕비를 찾는 일은 당장 진행되지 못하거든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와스티 사건 이후에 무려 한 4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에스더 2장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달리 표현해보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손길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봅니다. 1,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압축하면 이거죠. 그 후에 생각하건을 이렇게 진행을 하죠. 감정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 물론 그 감정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이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6개월간 베푼 잔치 이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BC 480년과 47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그리스에게 참패를 당하거든요. 돌아와 보니 반겨줘야 할 왕후 와스티가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그래도 자신의 아내였잖아요. 그 와스티가 그리워요. 그래서 생각하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를 기억하고 떠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지난날에 왕후 와스티를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놓고 볼 때는 조광지철을 폐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속에 왕의 실수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수가 뭘까? 감정적인 실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란 사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잖아요. 흔히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해라고 말했던 사람이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면 죽도록 너를 싫어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와 같이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에 그 사람이 그 여인을 혹은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감정 참 믿지 못할 것이죠. 감정의 간사함이라고 저는 봐요. 아하수에로 왕의 진심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1장 3절이에요.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리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처음에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잔치는 180일간 지속이 되거든요. 무려 6개월 동안. 세상에 이런 잔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어요. 그리고는 수산에 있는 백성들의 귀천에 상관없이 이 잔치를 베푼 다음 이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 사실은 대단히 감정적인 아하스웨로 왕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추측컨대 아하스웨로 왕의 어떤 성품이라 그럴까 기질이라 그럴까요? 매우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술 기운에 행한 잘못된 행사죠. 그죠? 예정된 게 아니야. 술 기운에 행한 잘못된 행사로 왕후 와스티를 부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와스티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부추기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아주 빠르게 여기에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잘못된 감정적인 충동 속에도 이 충동 속에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죠? 감정적인 충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네포 목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진행되고 있을 때 핀겐 발데 신학원이 독일 정부에 의해서 폐쇄가 돼요. 정세가 불안해졌어요. 잠시 피신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가거든요. 거기에 유명했던 라이널 리버, 또 미국 내 독일 개신교 교회가 그를 어떻게 하면 미국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약속까지 다 해요. 왜? 세계 기독교 신학교를 이끌어갈 정말 차세대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보네포가 거기에서 독일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서 걱정과 염려가 하루하루 쌓여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보네포가 묵상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잖아요. 디모데서는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날 보네포가 이 한 구절이 가슴속에 새겨지면서 그의 인생에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 벌어져요. 훗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귀가했다가 모든 예상되는 일을 무릅쓰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는 군인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전선에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필요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지 않은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경건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다소 치명적인 충동이 훨씬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감정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치명적인 충동을 통해서도 활동하신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면 이는 성서 오용이 아닐 것이다. 저는 사실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고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이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치명적인 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 치명적인 충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활동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건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충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결국 그 감정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가 눈물이 되고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큰 섭리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단순히 경건한 감정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충동까지도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열린 생각을 가지고 그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왕궁으로 이끌려갔어.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게 2차 포로로 잡혀온 인물이었어요. 사실은 2차 바벨론 포로는 하나같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뛰어난 관리 학자들이 다 잡혀왔거든요. 자연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리더십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조치와 명령이 반포가 돼요. 수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였어요. 넷이 헤게의 수하로 다 나아가요. 왜? 누구든지 왕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예쁘고 그러면 왕의 여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욕망에 충실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더는 다르다는 거야.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때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환이 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징집됐다는 얘기예요. 내 자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그때 모인 사람이 여자만 한 4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400명 가운데서 에스더가 특별한 사랑을 입어. 누구?
이 실무 책임자였던 해결하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내용을 정돈해 보면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닌데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율에 의해서 갔고 강요에 의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해계의 은혜를 입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가게 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야 때로는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게 강요일 수 있고 소환일 수 있고 징집일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을 수 있구나. 9절에 보면 회개가 이처녀로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에스더가 말하는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요셉의 의지가 아니야. 에스더의 의지가 아니야. 사실은 둘 다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야,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손길이 있구나. 때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내일로 나를 끌고 가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토대를 내가 인정하며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까? 믿음이란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전에는 넘겨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스스로 원하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 그 이후에는 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타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십자가는 후반기에 이루어져. 그러면 인생이란 뭐냐? 믿음의 삶이란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바울이 여러분 자기의 정말 계획은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야. 그 문이 들어와 한국에서 완전히 막혀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죠.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때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렇게 인생의 여정, 사명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주목했던 사람이 아놀드 토인인데 토인비가 말하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타고 건너가는 작은 배 위에서 거대한 유럽의 운명이 실려져 있었다. 아 정말 작가는 작가인 것 같아. 참 시적이고 멋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초라하게 가는 건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거대한 유럽의 문명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고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수동적인 삶,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가 아니야. 때로 강요, 징집, 수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거든요. 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뭐에 힘썼어요?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근데 그게 딱 막혀버리고 나서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 가야겠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길을 임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내가 신앙인의 진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수동적인 모습 속에서 왕으로 징집됐잖아. 왕 후보로 에스더가.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이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후궁의 한 400명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만큼은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 일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네, 그에 지나치지 않는, 너무 꾸미고 너무 사치하지 않는,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에스더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참 주목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 자, 무척 중요한 장면이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돼. 소위 내부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잡혀서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을 때 왕은 당연히 모르드게에게 뭐를 줘야 돼요? 거기에 맞는 처사를 해야 되거든요. 상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상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상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준다고 한다면. 그죠? 좋은 관직이라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모르드게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잖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누가 내 목숨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나를 구해줬어. 아,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치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왕이 이거를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내가 어떤 유익을 바라고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죠? 무슨 혜택을 바라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닐 거야. 불의가 싫었던 것이겠지.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땐 뭐냐? 불이익이지. 불이익.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불이익 이후에, 그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불면증에 걸리게 하면서 궁정일기를 읽게 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듣게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가 혜택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건과 연관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의 불이익인데 오늘의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오늘 내 눈앞에 불이익에 여러분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죠? 인생 세우지 말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불이익이야,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잠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왜?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드게에 포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보네프 목사가 보네프 목사님 얘기를 했으니 또 보네프 목사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정돈해보면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구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잠잠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그 손을 우리 입술에 대고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라도 하듯 진실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기를 고대하던 사랑하는 이를 말없이 바라보며 행복에 잠기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절대적인 권세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상대방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며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런 거죠. 치명적인 감동과 충동들이 있어. 자율이 아닌 타율적인 강요, 징집, 수반 같은 사건들이 있어. 좋은 일을 하고도 이익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 수 있어. 그때 여러분 잠잠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타이밍이 아닌가. 보니파 목사님의 이 표현이 사실은 제 안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